8절로 16절 말씀입니다. 개성경 구약 545면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로 16절 말씀. 열왕기상 17장 8절로 16절 말씀, 제 성경 구약 545면에 있습니다. 우리 길지 않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분당하는데요. 여러분, 이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과 예언하심을 통해서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박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박또박 큰 소리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이 말씀 봉독할 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8절에 16절을 전체가 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간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두를 조각하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서로 섬겨야 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우리 마지막 말씀에 오시는 목사님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여러분 기립박수를 아까 보니까 치는 것도 아니고 안 치는 것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은혜를 어정쩡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에게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실 줄을 믿고.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까 박수 연습 확실히 했죠? 북한에 가는 박수를 그렇게 피는 것보다 확실하게 치더라고요. 우리 한번 동무들 한번 쳐보시나요? 우리 한번 목사님 한번 나오셔서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령이 하나라는 것을 제가 오늘도 느낍니다. 목사님 기도하면서 말씀을 다 하셔가지고 그냥 기도만 하고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성령님은 한 분이시구나. 사실은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를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많이 망설였는데 제일 먼저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에 말씀을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충분합니까? 아멘. 복음이면 충분하세요? 아멘. 진리가 이미 결론이 되었습니까? 아멘. 그래도 삶의 싸움이 있잖아요. 갈등이 있나요? 그렇죠? 있잖아요. 그것처럼 얘기를 가만히 좀 쳐다보는 거지. 사실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결론 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 복음이 우리 실제가 되는 것은 평생 가는 싸움입니다. 평생 가는 싸움이에요. 왜 그러냐? 우리 왜 싸움이 있고 갈등이 있느냐 하면은 우리 영은 구속함을 받았지만 우리 육체는 구속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땅 사는 동안에는 우리 영과 육체 가운데 싸움이 있는 거예요. 싸움이. 그래서 바울도 오호라 권고한 사람, 나는 권고한 사람이라고 내 육체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영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육체도 구원하셔가지고 천사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를 육체 가운데 두냐? 그것은 우리 육체의 연약함을 늘 볼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알게 하기 위해
십자가가 아니고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알게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우리가 늘 죄악진 모습, 허물진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에게서는 선한 것이 없고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게 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늘 고백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늘 고백. 세 번째는 뭐냐? 우리가 육신을 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소망 둘 곳이 없잖아요. 위로받을 곳이 없어요. 위로받을 곳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소망 둘 곳이 없음을 깨닫게 하셔서 하늘의 소망 두게 합니다. 하늘의 소망 두게 합니다. 네 번째는 뭐냐? 우리가요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사단과 사망과 심판에 대해서 승리하셨잖아요. 죽으시고 승리하셨잖아요. 부활하시고 우리도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죽고 부활하고 말미암아 그 승리를 실제로 이 땅에서부터 맛보게 하기 위해 누리게 하기 위해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는 싸워야 돼요. 매일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 싸움이라는 게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신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싸움이고 선한 싸움이고 승리가 약속되는 싸움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는 것을 내 것으로 취하는 싸움이에요. 내 것으로 취하는 싸움. 내가 생각이었다든지 감정이었다든지 환경이었다든지 상황이었다든지 눈에 보이는 것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그것을 믿음으로 내 것으로 고백하고 주장하고 선포하고 누리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워야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계속 성경을 읽으면서 진리의 말씀을 취하는 싸움이잖아요. 내 것으로 고백하는 거잖아요. 선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진리는 내가 믿음으로 취하면 실제가 돼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 입으로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선포하세요. 주장하세요.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삶의 차이는 어디서 오는 줄 아세요? 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느냐 싸우지 않느냐의 차이. 여러분 교회가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교회와 다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진리가 결론이 된다는 것은 그 진리를 눈에 보이는 것이었다든지 느낌이었다든지 상황이었다든지 믿음으로 취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결론은 그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듣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잘 안 들어요. 잘 안 들어. 여러분 말씀 듣기 원한다고 하지만 내 말씀 잘 안 듣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시죠? 네. 아람 군대 장관이요. 아람 군대 장관입니다. 문둥병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엘리사한테 치료받으러 가잖아요. 엘리사 친구 앞에 이르렀어요. 나보다 아니 엘리사가 나보다 안에서 요단강에서 몸을 무릎 잡으라. 그러면 어린아이 살처럼 여전히 지리라. 복음이죠. 복음이잖아요. 복음이죠.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내 생각에는 지가 나와가지고 내 상체가 손을 기도해서 낫게 해줄 줄 알았다. 요단강 중하고 잡니다. 그런데 옆에 충직한 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옆에 있는 거 복입니다. 아셨어요? 믿음의 사람이 옆에 있는 거 복이요. 복이라고. 내 믿음 없으면 남의 믿음이라도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믿음 부족하면 목사님 믿음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믿음의 사람이 있는 게 복이라니까. 종이 다른 거 시키랑 더 어려운 거 하는 거 안 해보소. 요단강에서 몸 좀 잡으라니 뭘 대단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단강에 내려버려부터 몸이 여전하죠.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 생각에 사로잡히면 말씀이 안 들려요. 내 생각에는 내 뜻, 내 욕심에 사로잡히면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나옵니다. 죽었어. 병들어서 죽었어요.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예수 오셨는데 부정하게도 누가 일찍 오셨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복음이죠. 복음이잖아요.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마지막 날 살아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 그 말 아니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를 죽어도 살게 하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않아. 네가 이것을 믿는 얘 믿나요? 이거로. 그래서 예수님 가셨어요. 마리아 만나고 나서 들어가셔서 사람들이 울고 여기서 무덤가에 딱 갔어요. 가셔서 돌을 굴러넣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르다님이 그 참을 못 잡고 나오셔가지고 또 뭐라고 하냐면 주여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납니다. 주님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알죠?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해요? 네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네? 들었어요? 안 듣는 거예요. 왜요? 눈에 보이는 환경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눈에 보이는 상황 설명하냐고 우리 바빠요.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우리 처지 형편 설명하느라 바쁠 때가 많아요. 진짜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렇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그분 말씀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이 상관없어요. 환경 상관없어. 남들이 말이 중요한 게 아니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가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게 살아있는 마르다와 마리아 그 주변에 들었던 사람 예수 말씀 안 믿었는데 죽은 나사로를 말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역설이잖아요. 살아있는 자. 예수를 눈앞에 보고 만나고 있는 사람은 말씀을 못 들었어요. 왜요? 눈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에 사로잡혀 있게. 그런데 죽은 나사로는 말씀 듣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는 게 복입니다. 그렇죠? 오늘 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냐?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도. 거룩한 물이라는 뜻이에요. 제가 어디 가가지고 집에 가서 어떤 분을 만났어요. 교회에서. 그래서 성도님 그랬더니 나 성도 아니에요. 권사예요. 내가 또 성과 나오네요. 나 성도 아니요. 권사요. 성도란 말은 거룩한 물이라는 뜻이에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보다 더 권사보다 훨씬 거룩한 이름이라는 거예요. 어쩌다 보니까 개인이 거꾸로 되어가지고 지금 맨 밑에가 돼가지고 나는 권사에 이렇게 나오는 것이지. 성도입니다 우리. 아멘요? 따라서 나는 성도다. 성도예요. 성도. 이 거룩한 이름을 갖다가 나는 권사라니까요. 화질 내야 쓰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모습을 실제로 보면 성경에 말씀하신 거룩함과는 거리가 멀잖아요. 그래도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주의 보혈로 우리를 모든 죄를 씻으셔서 거룩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신 주님, 머리 대신 주님에다 딱 갖다 붙여가지고 몸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거룩한 물이라고 그러시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몸입니다. 몸이에요. 거룩하신 주님의 몸이라고. 머리가 거룩하니까 우리도 거룩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곁에 있는 사람 한 사람이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 사람이다.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존재를 어떻게 평가하냐?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냐?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사람은 자기를 어떤 존재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 제가 아내한테 나를 뭐라고 불러주라고 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귀요미 목사라고 불러주라고. 귀요미 목사. 귀요미 목사예요. 제 별명이 귀요미 목사. 제가 만든 별명이에요. 제가 만든 별명이에요. 집사람이 저를 놀려 먹습니다. 여보 당신은 꼭 하나님이 당신만 사랑하는 것처럼 착하고 살아요. 예, 저 그렇게 살아요. 이렇게 착하고 살아요. 착하고 살아요. 사람은 자기를 어떤 존재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게 돼요. 자기는 거룩하고 존귀한 존재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면 별 볼 일 없이 살아요. 그런데 그 기준이 뭐냐는 거죠. 기준. 나를 그런 존재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우리 느낌이나 생각이. 남들이 아무 말 없고 쳐다보면 이렇게 쳐다보면 내가 쌍꺼풀 났다고 쳐다보면 내가 옷차림 이런다고 치면 나를 무시하는 거야. 누가 아무 말도 안 했어. 밀지도 않았어. 지 스스로. 억울하지. 무너져. 두 번째는 뭐냐? 남들의 말이나 평가예요. 남들의 말, 평가. 주변 사람이 뭐라고 해주느냐. 어제 막 그 순장 소개하는데 아주 묘사를 제대로 하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오네요. 네? 섭섭하신 분이 있었는가 모르겠어요. 뭐 어제 종합체인가 뭐 확정? 종합정? 앞으로나 뒤로나 확정. 내 마음에 확정되고 확정되어서 그걸 지금 좋아하시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서 그래가지고 누가 칭찬해주고 좋은 말이면 할렐루야! 조금만 싫은 말하고 조금만 섭섭한 말하면 튀어! 특별히 목사님들이 뭐라고 말씀해주면 할렐루야! 이래가지고 막 봉사한다고 난리를 칩니다. 쓸고 난리요. 그런데 은혜 좀 떨어져봐야 튀어! 거기서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그런 권사님 한 분 있어요. 그분 은혜 받았다, 좀 살아났다 그러면 우리 목양칠 냉장고가 미어 터집니다. 그분이 은혜 떨어졌다 그러면 냉장고 더 터집니다. 어떤 때는 한 번 엎어지면 6개월간에 두 번 엎어지면 1년 가와요. 이야, 그리고 권사 받았어. 별 받았어. 그분이 꼭 십자가 못 들고 복음을 들러다니는 두 번 엎어지면 1년 가까이 쳐요. 그런데 금방 일어나서 목사님 제가 일어날 수 있어요. 제가 기도하면 제가 하나님 앞에 있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하겠습니다. 살아난다. 복음은 그런 능력이 가지고 있습니다. 남들의 말이나 평가에 오르락내락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특별히 사역자가 뭐라고 말해준다. 예를 들어 세 번째는 세상적인 기준. 차는 뭐 타냐? 흑쿠스를 타냐? 흑코를 타냐? 아파트는 몇 평에 사냐? 직업은 뭐냐? 연봉은 얼마냐? 이런 걸 가지고 다녀. 이런 것은 거짓이에요. 진리가 아니에요. 이런 것으로 내 인생을 평가해 행불행을 평가하고 성공과 실패를 평가하면 좌절과 절망과 낙심과 원망과 불평밖에 있을 수가 없어요. 거짓은 우리를 묶어요. 우리를 묶어 억누른다. 억압한다. 진리는 뭐냐? 말씀 앞에서 봐야 돼. 복음 앞에서 봐야 돼. 십자가 앞에서 봐야 돼. 말씀 앞에서 봐야 돼. 하나님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1절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에베소 4장 4절에 1장 4절 5절에 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의미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우리 영혼의 가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존재의 가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천하보다 크고 무겁고 존귀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제가 중국에 갔더니 우리나라 스포티지 선전하는데 다 줘도 안 바꾼다 이렇게 선전하죠. 카피가 그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나서 복음이다 그랬어요. 복음이다. 맞습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만물을 다 줘도 하나님 우리하고 안 바꿉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엄지손가락 한번 내밀어 보자. 할머니들하고 노는 버릇이 있어서 그래요. 크게 봅시다. 다 줘도 안 바꾼다. 다 줘도 안 바꾼다. 다 줘도 안 바꾼다. 할렐루야. 다 줘도 안 바꾸어요. 근데 뚱뚱해가지고 무엇이 좋아서 다 줘도 안 바꾼다. 누가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말하면 다 한마디씩 했어요. 다 줘도 안 바꾼다. 할렐루야. 안 바꿔요. 안 바꿉니다. 세상 모든 만물을 다 줘도 우리가 안 바꾸는 존재에 하나님 우리하고 안 바꾼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죄와 함께할 수 없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죄가 있는 것에 하나님 오면 심판이에요. 그런데 주의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완전한지 우리 모든 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죄를 완전히 씻으시고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전삼고 우리 안에 오셨다. 할렐루야.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성전이. 그런데 한국교회에서는 교회를 건물이라고 하면 화려한 건물, 큰 건물 지으면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 뭐 그것이 자랑. 제가 또 좀 돌아다니면서 건물 크게 지어서 자랑하는 양반들 많이 만났어요. 우리 교회 보십시오, 목사님. 이게 얼마 되는 줄 아십니까? 얼마 되는 줄 아세요? 200억입니다. 200억. 그런데요, 하나님은 건물 안 봐요. 그 속에 있는 사람 보시죠. 건물 안 봐요. 그들이 아니면 하나님은 아무리 훌륭한 건물도 다 무너뜨리십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온통 금으로 치장한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고 값비싼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두신 거룩한 성전을 떠나가시고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도록 철저하게 파괴하십니다. 건물 아닙니다. 우리가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는 거예요. 거룩을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12장의 12절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은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지체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는 다양한 지체들이 있어요. 아니, 다양한 지체들을 모아놓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양한 지체를 교회 안에 두셨다고 말씀해요. 고린도전서 12장 18절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신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우리 교회 어떤 사람이 왔다 그냥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교회에 오셨다. 공사랑교회 오신 분들은 그냥 온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러므로 그 사람이 어떤 행색을 하고 있든지 어떤 형편과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보내신 선물로 알고 소중하고 귀하게 여겨야 된다. 여러분이 섬기는 영혼들이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니까. 하나님의 선물로 보내줬어. 그 사람이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외모가 어떠니 환경이 어떠니 상황이 어떠니 조건이 어떠니 어떤 사람일지 어떤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일지라도 어떤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온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우리 교회에 보내셨다. 그래서 귀한 하나님의 축복이죠. 우리 몸에 어느 것 하나가 떨어져 나가면 병들고 온몸이 아프죠. 손톱 사이에 가시가 박히면 온몸이 아파요. 감기 들면 온몸이 아파요. 손에 종기가 났는데 발이 멀쩡하다고 나는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손에 종기가 났는데 종기 하나 다 아파 죽겠는데 발이 너는 아프냐? 나는 괜찮다. 이럴 수가 없다. 그럴 수가 없다. 우리가 한 몸이에요. 그럴 수가 없다. 고린도서 12장의 6절에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절대로 다른 성도의 고통이 남의 고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내 고통이 돼야 된다. 내 고통이라는 거예요. 곁에 있는 사람의 성장과 잘됨이 곧 내가 잘되는 거라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안에서 한 몸이라면요.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대해서 책임입니다. 나 혼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발가락 하나 떨어져가는데 모를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내 몸에서 귀가 하나 떨어져가는데 모를 수가 없어요. 제가요 일을 하다가 새끼발가락 하나 발톱을 큰 돌에 찧었어요. 얼마나 아파요. 피가 올리고. 그런데 제가 걸어가는데 저는 못 느꼈어요. 뒤에서 사람들이 목사님 오른쪽으로 기울어요. 저를 씁니다. 그런 모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른 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 나 혼자 예수 잘 믿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죠. 주님의 몸된 우리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몸의 지체는 혼자서 정리할 수 없어요. 손이 혼자서 살 수 없어. 발이 혼자서 살 수가 없습니다. 모든 지가 각자 자리에 다 있어야 제 기능을 해야만이 건강한 몸이 되는 것처럼 절대로 혼자만 믿음 안에서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각각 은사를 따라서 일정한 직분과 역할을 맡아서 서로 섬기고 서로 도움을 받아야 서로 섬겨야만 건강한 교회가 되고 우리 모두가 건강한 신앙으로 자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만 아니라 섬김을 받을 서로 섬기고 잘나고 똑똑한 사람 혼자 교회에 가는 거 절대로 다 안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여름 성도들이 운명성이라는 섬기기를 싫어요. 나는 예배만 드린다 혼자서 교회만 다닌다 절대로 건강한 신앙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은혜는 하늘로부터만 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옆사람한테 임합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성장 기대할 수 없어요. 그런 사람 축도 딱 끝나면 도망치듯이 사라지는 사람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다면 신앙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산으로 보내거나 홀로 어디 광야로 보내지 않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보내셨다 이 말입니다. 각각 은사를 따라서 그들을 서로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로 보냈어요. 거기 안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서로 섬김을 통해서 자라갈 수 있도록 교회에 보냈다 이 말입니다. 예?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11절 12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교사와 목사로 세우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를 순장으로 누가 세우셨다고요? 그가 하나님이 세우셨대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셨다. 그러면 우리가 이 직분을 잘하려면 어떻게 할까? 그분께 붙어 있어야 해요. 그분께 붙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따라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택하고 갖고 세운 거라는 것입니다. 가지. 그러면 가지는 열매 맺으라고 해서 붙어 있으면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붙어 있는 일을 열심히 해야 돼요. 열매 맺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고 잘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는 저절로 맺히는 거예요. 그런데 열매 맺으러 바꿔갖고 쫓아다니라고 붙어 있는 일을 소홀히 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바쁘기만 하고 힘들기만 하고 지치기만 하고 지금만 되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일 많이 하고 믿음 잘하는 게 아니고 믿음은요 하나님한테 머물러야 잘합니다. 절대로 일해가고 믿음 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잘하는 거예요. 왜 지칩니까? 왜 번아웃 됩니까? 머무는 시간이 잊어버린 거예요. 일만 한 거예요. 머물러야 돼요. 그래야 열매를 맺는다 이 말입니다. 잘 붙어있는 것이 많은 열매를 맺는 비결이에요. 잘 붙어 있어야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붙어있는 일을 열심히 해서 일이 많을수록 바쁠수록 더 시간을 내서 붙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그가 우리를 세우시고 그 일은 우리 일이 아니고 그분의 일.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분의 은혜를 힘입어야 되고 그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야 되고 그분의 사랑을 힘입어야 되고 그분의 마음이 부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공급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삽니다. 그거 끊어져 버리면 순종할 때 짜증나, 짐이. 근데 그게 넘치면 기쁨이죠. 즐거움이요. 그런데 그것이 끊어져 버리면 짐이요. 짐, 짜증나. 어째서 내가 순간을 갖다. 어째서 저것들 안 변하? 전하지 않으시죠? 저는 나는 어째서 이런 것들만 맡아가지고 해도 너무한다. 제가 청년들하고 공동생활을 할 때 깡패, 유흥업소, 종업 뭐 이런 놈들 온갖 것들이 가슴에 한번 저기서 하나님 해도 너무 왜 이렇게 몰통한 거야? 근데 네가 몰통이지. 아무도 골라서 보내시네. 우리를 아셔. 왜냐면 거울처럼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누구 타는 것도 보면 나구나 하면 되는 거지. 어째서 저런 분들이 바로 내 모습이요.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라고. 그 지 얼굴에 침 뱉는 것이죠. 그분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분 앞에 책임이 있어요. 터식터식한 양들 몇 개는 다 잡아먹어. 숙명적으로 도망 못 갈 때 인간관계가 깊어가지고 오도가도 남겨놓고 다 잡아먹어. 회식한다고 제일 먼저 나오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성령이 나는 거예요. 사랑을. 그래서 내가 생명을 충만하게 맛보고 누려야 돼. 사랑을 맛보고 누려야 돼. 그래서 내 안에서 뭐가요? 부부생활 잘하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각자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함을 누리고 서로 섬겨주는 거예요. 이 비밀이에요. 저는 아내가 10년째 주말복으로 살았어요. 제가 밥하는데 안에 은사가 있어요. 토요일에 온다고 제가 다 준비하고 섬깁니다. 다 섬겨요. 빨래를 해주니까 밥을 해주니까 뒷바람 해줘야 돼요. 그런 거 따지고 같이 못 살아요. 그냥 사랑해 주는 거예요.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이사갈 때 저 안 버리고 가요. 50이 넘으면 이사 가면 강아지 딱 부르고 핸드폰 들어야 돼. 그러면 강아지만 안고 가버리는 거예요. 주소도 안 알려주고 가버려. 우리가 그렇게 섬김을 통해서 성도들이 서로 온전해지고 서로 섬겨야 온전해지고 서로 섬겨야 자라고. 옆에 사람 저거 상처 안 받고 나 저거 사람을 올리는 거 싫어. 아니요. 그러면 온전해지지 못해. 서로 상처도 주고받기도 하고 서로 싸우다가 화해도 하고 용서하고 섬기면서 부대껴 가면서 온전해져요. 그러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요. 아무리 가르치는 사람도 맨날 주기만 하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배우는 사람도 맨날 받기만 하는 사람은 없어.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순장은 답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뭐 질문하면 답 탁 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이죠. 인내하는 사람이에요. 저도 답 잘 주는 목사였어요. 누가 뭐라고 질문만 하면 반도 듣기 전에 답이 딱 나와. 답 주는 것이 능력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누가 상담을 하면 답을 탁탁 주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쫙 깨가면서 답을 탁탁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답이야. 결론을 내라고 막 이랬다. 그 사람은 저쪽 구석대기에서 지금 출발을 했는데 나는 여기 답을 주는 거예요. 답이 여기 있다. 답으로 결론을 내라고 막 악을 썼대.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한테 마지막에 들어요. 목사님 저거 알거든요. 안 돼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저 좀 공감해 주세요.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저 좀 이해해달라는 거예요. 이해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공감하고 이해해주고 품어주기는커녕 답이라니까. 왜 저를 건데? 왜 그것밖에 안 돼? 나는 그 답자는 것이 능력인 줄 알았는데 나 능력도 못 살았어. 아이고 짜증나. 공감을 기다려주고. 왜? 주님이 우리 기다려줘서 그래도 이번에는 괜찮아요. 주님이 우리 기다려주셨어. 우리도 기다려주셨어. 그 인생도 주님이 부르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 이루신 주님께서 그 주님을 신뢰하고 우리도 기다려요. 우리는 물 주는 자입니다. 이래가 안 변해요. 답 준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요. 우리 기다려야 돼요. 제가 복음을 알고 누리고 복음의 생명을 누리니까 얼마나 신이 나고 열정이 넘쳤는지 성도한테 복음을 가르치고 기다리지 못해서 변화가 안 되니까 왜 안 변하냐? 사람이냐 돌이냐 막 해가면서 구애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들은 도저히 안 변할 것 없다. 세상에 소한테 말해서도 변화가 다 바뀌었어요. 그럴 때 어느 날 성령께서 기도하는데 아이고 마 농부들이 씨를 뿌리면 기다리지 않느냐. 물 주고 기다리지 않느냐. 너는 못 기다리고 어째서 싹이 안 나오냐고 흙을 파헤쳐고 씨를 끄집어 내서 줄기를 올려가지고 갑자기 안 나와요. 기다려. 너는 물 주는 자야. 싹이 나고 자라게 하는 자는 나다. 너는 물만 주면 돼. 너는 물만 주는 거야. 기후도 참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한 방에 그냥 석주기시는데 이게 있어요. 흙을 헤치고 물이 싸고 걸면 이 흉악한 거. 맨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야. 그래서 내 의를 드러내는, 나의 옳음을 드러내는, 나의 다름을 드러내는, 그게 얼마나 흉악한 죄인가 하나님. 내가 옳고 그름으로 너를 대했다면 너는 진작 지옥 아래목에 앉았어. 나는 너를 사랑했다. 너도 사랑해. 나는 너를 사랑했어. 너도 사랑해. 네 수많은 죄악과 허물이 있어도 나 너 사랑했어. 용서하고 사랑했어. 너도 사랑해. 용서하고 사랑하라. 할렐루야. 우리 악성가 안 변해. 여러분 막 지적질한다고 안 변해. 그렇게 하고 변할 것 같으면 목소리 큰 놈들 다 변해. 이거 해갖고 안 변한다고. 은근히 까갖고 안 변해. 옆으로 이렇게 하고 쳐서 안 변한다고. 사랑하면 변해요. 기다리면 변한다고. 섬겨주면 변해요. 할렐루야. 제가 변화되기 시작한 것이 몇 년 전이에요. 우리 은사님도 모시고 공개를 했어요.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참 김목사, 예. 3박 4일에 일하겠는데 2박 3일만 하자. 왜 하나님 기도해 2박 3일만 하자. 내가 부탁해. 예. 제가 운전을 하면서 우리 집사님이 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모시고 다녔어요. 제가 이분 옆에서 딱 서 있는데 이분이 내가 갖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금방 알았어요. 이분이 하나님을 생각한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박사님 좀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주일부터 제가 설교가 변합니다. 한 2달이 지났어요. 우리 여정부이라는 목사님 변을 아세요? 누가 변했는데
그전에는 교회 오면 긴장. 교회 문만 들어서 오늘은 무슨 말씀 주실까? 기도해야 돼. 뭐 해야 돼? 공대에 힘이 팍 들어. 주머니 팍 눈에도 힘을 팍 줘야 돼. 목사님 말씀 따르면 아멘! 아멘! 이래야 되기 때문에 이건 거의 성도들이 설교자를 잡아 먹을 것처럼 아멘! 아멘! 어떤 목사님 모시다가 설교를 했는데 그분이 못 쳐다보고 이렇게 쳐다보고 그런데 목사님 부흥회 끝나고 완전히 풀어져서 하셔가지고 해주시니까 자기들도 마음을 그래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우리 남편 한 집사가요 집에서 텔레비 보고 늘어지게 있으면 어디 납치 갔다가 이게 한심하니까 기도해야지 성경 봐야지 뭘 해야지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늘어져 있으면 표현하면 그러냐 우리 뭐 맛있는 거 만들어줄까 그래서 오히려 용납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사랑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죄로부터 흘렀던 사랑이 흘러서 그 집사람들 다 가정까지 흘러가. 할렐루야. 표현하고 여러분 사랑이 사람을 바꾸고 섬겨줄 때 용서하고 괜히 그냥 까지 마세요. 은근히까 안 까는 것처럼 하면서 깐다니까. 말씀을 굉장히 까는 옆으로 해갖고 까지 말고 안 흘라겠는데 막 이래가 내가 말 안 하려고 말하지 말로. 로마서 14장 4절에 남의 아이를 비판하는 것은 누구냐 그가 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습니다. 그가 세움을 받으리 이는 그를 세우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내게 있는 아이 내가 책임을 주고 나는 섬겨주고 사랑해주고 기도해주고 주님이 세워주셔 주님이 바꿔주셔 성장해 주셔. 할렐루야. 제가요 여기 와서 그런 걸 느꼈어요. 맨날 사람들한테 퍼주고만 살았어요. 목사니까 지금 퍼주고 살았어요. 퍼주고 살아가지고 그저 오면 퍼주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퍼주고 하나님이 재정 주시는 거 퍼주는 데 예? 그런데 여기 와가지고 사람들이 섬겨주는 것을 받으면서 섬김을 받으면서 서로 섬긴다는 것이 왜 필요하고 왜 섬겨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정말로 섬김을 받음을 통해서 제가 겸손해진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 인기 개그맨이 그럽니다. 나만 아니면 돼 이런 소리를 해요. 근데 쥐가 걸려가지고 봉사를 쥐가 걸려가지고 나오도 못 가고 교회 안에서는 그럴 수 없다. 나만 아니면 돼가 안 돼. 왜냐하면 우리는 한 몸이죠. 혼자 잘해갖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만 흘러오는 게 아니고 우리 곁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도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우리는 입술로서 하나님 입술로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다고 맞습니다. 육적인 피로만 역사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피로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을 통해서 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교회 안에 두셔요. 에베소 4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각 마디, 온몸이 각 지체들을 통해서 서로 도움을 받아가지고 연결되고 결합되어가지고 자라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섬김을 통해서 각자에게 주어진 은혜가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가 건강하게 되고 우리 신앙도 건강하게 되고 우리 신앙이 자라게 되고 교회가 자라게 된다. 그런데 교회 안에를 들어오다 보면 서로 끼리끼리
기가 막힌 일을 경험했어요. 초등학교 졸업하신 분들, 초등학교 중퇴하신 분들은 무시하고 같이 안 놀아. 이 어마어마한 현실 앞에 정말 이 남북의 장벽 못지않은 벽이 뛰다. 초졸했냐 초중퇴냐 이게 엄청난 주님 모든 당을 허우셨는데 나 어떻게 하면서 놀랬어요. 우리 자기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 늘어나는 거예요. 이리저리 평가하고 주님의 몸을 찢어놓고도 아무런 두려움이나 설정과 부끄러움이 없어요. 여러분 평가하는 교회는 성장할 수 없어요. 성장할 수 없어요. 각자 위치로 벗어나니까 싸우는 거예요. 예? 모든 성도들이 따르는 교회들 많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서 섬겼던 교회들 가서 첫날 설교를 하러 갔는데 그런 모래알 같은 교회는 처음 봐요. 딱 보니까 이 교회가 완전히 모래알. 요새 밖으로 돌아다니죠.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한 달 정도 설교하면서 추스려고 많이 이제는 보고 계세요. 어떻게 하나님 교회가 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교회가 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여러분 우리에게 이웃이 누구냐고요. 이웃. 여러분 이웃이 누구예요? 이웃. 내게 도움이 되고 내게 편하고 나하고 잘 통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이웃에 대해서 말씀해요. 선한 방도 잘하잖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었어요. 그걸 뭐 에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 만났는데 막 이런 소리 하나 소리예요. 내려가는 교회를 따라면 다 그렇게 마귀 얻어맞는다. 여러분 그 말씀은 내 이웃이 누굽니까? 하고 그분에 대한 질문이에요. 이웃이 누군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웃이 누군가를 말씀해요. 예? 유대는 당시에는 사마리아 사람을 이웃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개의 돼지 치고 부정하게 생각해요. 예수님의 말씀하자면서 우리 이웃이 누구냐? 누가 이웃이냐? 여러분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이웃입니다.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이웃입니다. 우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이웃이다.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이 이웃이 아니고 우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이웃입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이웃은 여러분이 만나면 편하고 통하는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과 삶의 수준이 비슷해가지고 내가 주면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바로 여러분에게 영적이나 육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우리 이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이웃이에요. 우리가 섬겨할 이웃이에요. 섬겨할 이웃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굶주려 죽는 사람이 없어요. 없어요. 만약 그런 사람이 나온다면, 교회 안에서 나온다면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책임을 져요. 교회 안에서는 복음을 듣지 못해서 지옥불에 떨어지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복음을 들어야 돼요. 왜냐? 만약 그런 사람이 나온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십니다. 겉에 있는 주님의 몸된 형제자매를 시험에 들게 하고 실족해 하는 죄는 참으로 무서운 죄입니다. 무서운 죄예요. 우리가 아까 거치는 것을 두지 말죠. 우리가 남을 넘어지게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우리 말과 행동이나 삶에 없으면 사람들을 실족하는 일 없도록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용어는 천하보다 귀한 용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용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곁에다가 우리가 섬겨야 할 사람들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유가 뭐냐? 왜 우리 곁에 우리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냐? 우리가 이웃의 문제를 해결해 주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 문제 해결해 주시죠.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우리가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면 하나님은 내 필요를 채워주시죠. 내 필요를 채워주시죠. 그것이 하나님이 서로 섬기도록 하는 이유예요. 제가요, 왜 이 말씀을 하게 됐냐면, 제가 아버지가 가면 먹여주고 입혀주고 제주고 다 학교 보내준다 해서 제가 왔다 했거든요. 나중에 이제 저를 도와주시는 분들이 한 번을 한 분들이 도와주셨어요. 이번에 가서. 그래서 내가 속 있는 대로 하는데 아버지 좀 부자 교회 잘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 좀 좋은 데로 들어가고 싶은데 늘 아프면 이런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으로 주신 말씀이 오늘 말씀. 오늘 말씀을 응답으로 주셨어요. 엘리야에게 주신 말씀대로 이스라엘 땅에 비가 되지 않고 가뭄이 들었죠.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시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집으로 종을 보냈나면 좀 이스라엘 부잣집으로 보내거나 뭐좀 떵떵거리는 놈한테 보내야지. 과부, 그 당시에는 과부는 사람이 아닙니다.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고 과부집에 보낸 거예요. 예? 보내려면 제대로 된 집에 보내야지. 이건 이런 집에 보내는 거예요. 이런 집에. 과부를 본 엘리야가 물 좀 갖고 와라. 물 좀 갖다 주라. 그러니까 그러면서 떡 한 조각 만들어 갖고. 그러니까 여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한 조각 안 먹고 기름 조각 안 먹는데 이제 떡 만들어 보자 한다. 참담한 얘기잖아요. 들어보라고 말하고.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 말에 알아보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고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서 만들어라. 먼저 자신을 위하여 떡을 만들어서 가져오라는 거예요. 응? 인간적인 계산하면 절대로 순종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 필요를 채우는 것은요.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그것은 순종의 문제예요. 믿음이 있어야 내 모든 것을 내어주고 결단을 해야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무슨 감동을 주든지 순종하겠다고 결단을 해야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순장이 되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순장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믿음의 결단이 있어요. 순종의 결단이 있어요. 그리고 약속을 주시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 여인이 엘리야의 말을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루통과 기름통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신 이유가 뭐냐? 첫째는 과부 때문에 보낸 거예요. 과부 때문에. 엘리야 때문에 보낸 게 아니고 사르밧 과부 때문에 보냈어요. 과부 때문에. 과부의 가루통과 기름통이 마르지 않게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저를 위로해 주셔서 너 때문이 아니고 그 사람들 때문이야. 너를 섬김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가루통과 기름통이 마르지 않게 하면 할렐루야. 사르밧 과부는 가을을 복박에서 섬기는 거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입니다. 여러분 우리 복박에서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동기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일은 동기를 하나님 보시고 우리 동기는 사랑의 동기예요. 순종의 동기예요. 어디 교회에서 교사 교육을 해주라고 교사 교육을 해주라고 교사 교육이 나오고 교사 절반이 그만뒀습니다. 교사 교육 끝나자마자 그 뒤에 절반이 사표를 했어요. 그냥 복박교에서 교사 뭐 해야 하나님 복 주신다고 생각해서 교사하는 인간 한 번 해보면 영원한 예배처럼 한 번 교사는 영원한 교사인 사람. 그래가지고 야물이 다 잡아먹어. 영광이 한 번도 안 남겨놓은 이 무책임한 교사는 다 그만두라. 하나님은 교사한다고 좀 안 한다고 그만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미 복을 다 주셨어요. 아멘요. 더 받을 복이 없어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에 아버지의 모든 것이 우리 것이에요. 할렐루야. 더 받을 것 없어요. 우리가 순종함으로 누리는 것이고 믿음으로 누리는 것이 약속으로 다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양심의 찔레드가 절반을 그만뒀다. 동기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웃의 연가를 필요로 채우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과 기름이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남들을 섬기잖아요. 영적
사랑으로 남들의 필요를 채우고 가볍게 말하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남을 섬김으로 끝이 아니라 가르쳐 기르통 마르지 않는 것은 끝이 아니라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모든 민족을 모아놓고 양과 염소로 가두는 심판을 행하실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창세부터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한 양의 무리에 속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에 내가 죽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왔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냐? 언제 우리가 누구였습니까? 그러니까 양의 속한 자들에게 뭐라고 답을 하냐? 임금이 답하되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우리 곁에 있는 영혼들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것. 우리 곁에 있는 영혼을 대하는 것이 곧 주님 대하는 것. 우리는 하나님 앞에는 헌신할 줄 아는데 이웃에게는 헌신 못해.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는 헌신하겠다고 생각해. 이웃에는 헌신 못해. 근데 하나님을 향한 헌신은 이웃을 향한 헌신이고 이웃을 향한 헌신은 곧 하나님을 향한 헌신. 여러분이 아무리 예배를 고상하고 거룩하게 드려도 이웃을 대하는 것이 곧 주님을 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믿음은 교회에서 드러나는 믿음이고 가정에서 드러나는 우리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만 드러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곁에 있는 작은 자에게 곧 내게 한 것이고 왜요? 우리 곁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안에 주님이 거하시는 주님의 성전이고 주님의 몸된 자들이잖아요. 여러분이 순원들을 어떻게 섬기느냐가 곧 주님을 대하는 거다. 그들에게 어떻게 섬기느냐가 곧 주님을 섬기는 거라는 거고 여러분 곁에 있는 영육간에 필요 있는 자들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우리의 영원한 삶과 우리의 영원한 상급을 결정한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내주소 한 그릇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교회에서 섬길 때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다툴 일이 없습니다. 서운해하지 마세요. 주님은 다 보고 기억하시고 아멘이요. 안 알아준다고 알아주라고 자기가 나발을 부르는 그걸 누가 한 줄 알아? 내가 있어. 하나 있었으면 너무 좋았을 건데. 지난번에 그거 화분 누가 강대상에 갖다 놓은 줄 알아? 누가 갖다 놨는데 내가 있어. 저한테요 강대상에다 쪽지 올려갖고 광고에 들어가고 또 서서 내기도 해요. 목회하면서 참 재밌습니다. 사람을 더 깊이 이해하게 사람의 소망 없음을 더 깊이 이해하게 내게 선한 것이 없는 것을 내가 꿰뚫이 성도들 가운데 눈에 보이는 일 남들이 알아주는 일에만 앞장서고 생생내는 분 많습니다. 많아요. 시기하지 마십시오. 그 양반들 해도 아무런 상을 받지 못합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사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은 섬기라고 주신 겁니다. 섬기라고. 여러분의 시간, 재물, 재능 모든 것을 섬기라고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책임이 있어. 많이 가졌다면 많이 책임을 물고 적게 가면 적게 물고 각자 책임을 물고 얼마나 가졌느냐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어떻게 썼느냐에 대해서 책임을 물고 그게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율이다. 책임을 물고 얼마나 받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대해서 분명히 주님께서 책임을 물으신다. 자랑하는 없어요. 자랑.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해 볼게요.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세월을 아끼라 내가 가니라. 성경에서 세월이라는 말씀 두 가지 단어를 쓰는데 하나는 크로노스고 하나는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크로노스는 흘러가는 시간을 말해요. 그냥 흘러가는 경험이라는 시간. 근데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 주신 기회, 하나님 주신 기회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말할 때 카이로스라고 말을 써요. 여기서 세월이라고 말하는 카이로스라고 말을 썼어요. 카이로스. 카이로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 주신 기회라는 아끼란 말의 의미가 있는데 아낀다는 말은 엑사포라조라는 말인데 되산다는 의미예요. 되산다. 그러니까 되산다, 대속한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 믿고 나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의 시간은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의 시간입니다. 무슨 기회냐? 이 땅에 흘러가는 시간을 하늘의 영원한 시간으로 되살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이 땅에 흘러가버리는 순간순간의 시간들을 하늘의 영원한 시간으로 되살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또 이 땅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물질이나 재능이나 모든 것, 이 땅에 죽으면 놓고 갈 그거 유한한 것들을 가지고 하늘의 영원한 보물을 쌓을 수 있는 기회라는 거죠. 우리가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한테 드리는 시간은 하늘의 영원한 시간을 바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데 씁니다. 땅에 유한한 것을 가지고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하고 주일에 한 번도 안 빼고 11조 한 번도 안 띄워보고 열심히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을 잘하면 그것은 기본. 진짜 믿음은 우리 이웃을 어떻게 대했느냐부터 여러분의 수원들을 어떻게 섬겼느냐부터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을 평가할 때 그것으로 우리 삶을 평가한다는 사실. 예? 왜냐하면 그것이 곧 우리 주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만 드러나는 되고 여러분이 맡은 수원들을 어떻게 섬기는가로 드러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들을 섬기는 이유는 그들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내 가르침과 기록들을 마르지 않게 하시고 나를 위해서 또 하늘의 영원한 시간으로 쌓인다는 하늘의 영원한 사랑으로 쌓인다는 걸 기억하시고 또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셔서 서로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요. 우리가 성숙하게 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섬겨야 됩니다. 서로 섬깁니다. 우리는 한 몸이라는 걸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나만 잘 믿어갖고 되는 게 아니고 우리 곁에 있는 모든 성도, 동부 사랑교회 하나님께서 보내준 모든 성도들이 우리 각자가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그들을 돌아보고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인색하지 열심히 되시길